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0장 43절까지 가운데 9장 1절에서 10장 43절 그 가운데 9장 14절과 15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신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주일을 지나고 우리 예수서단계를 돕는 교회들로부터 또 후원이 들어왔어요. 헌금이 들어왔는데 매달 마지막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참 받기가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신 예물을 참 뜻있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참으로 귀한 물질을 우리 예수서단교에 보내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포일남교회, 연동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행복한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교회는 참으로 이 귀한 물질을 참으로 선하게 영광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교회에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0장, 9장과 10장 두 장을 볼 텐데 가나안 땅을 취하는 취함과 기브온과 맺은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9장과 10장에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도중에 취하는 중에 기브온과의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질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거든요. 점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점령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곳, 다시 말해서 아골골짜기에서 돌무더기 속에서 나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과정, 또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선 곳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곳이죠. 또 형제들과 지파들이 함께 지금 연합하여서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뭐 교회 수나 뭐 기독교
숫자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5% 미만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시작했던 이스라엘도 미전도 종족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가고 있으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부흥은 이제 끝이 났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복음의 부흥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가 부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1980년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복음의 부흥은 예수님 시대로 끝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상황이 나빠지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교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씩 이렇게 모이는 큰 교회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가 생기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겨우 명명을 유지해 나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처럼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가 있겠죠. 그러면 또 많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결국 또 흩어지면 삶 속으로 돌아가야 하고 핍박 속에서 또는 숨죽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희망 고문, 낙관주의 이런 것들은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관계 면에서도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분열은 더욱더 커져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지 않겠는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희망에 차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싸움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조금 더 상승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 기류를 타고 인간의 교만과 죄가 똑같이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여호수아서 9장부터 1절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1절과 2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처음 점령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은 서남쪽으로 해서 아래쪽의 경계, 남쪽 경계로 하면은 애굽에 이르는 지역까지 지금 점령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헷 사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고 했는데 오늘 제목에 나오는 기브온이 안 나오죠.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온 전체에 퍼진 거예요.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막지 않으면 힘든 전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연합전선을 펴는 거죠. 그런데 이 연합전선 속에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본 족속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연합하는 가운데 분열이 하나 생긴 거죠. 기본 족속은 나는 연합하지 않냐고 다른 방편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제목을 보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죠. 사실상은 이 기본 족속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기본 족속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기본 족속이 이 연합에서 빠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3절에 보면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날개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을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기본 족속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국경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전열의 경계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5 족속들과 연합해야 되는 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먼 데서 온 것처럼 분장을 한 거죠. 모습을 꾸미고 여호수아에게 접근하여서 조약을 맺자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다.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섞어놓으면 잘 표현은 안 납니다. 그죠?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몽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표현은 안 나요. 근데 조금 멀리 가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래도 동양 사람하고 표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기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쪽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쪽 사람인데 이쪽 사람이면 우리는 너희를 지금 진멸해야 되는 우리의 적이다. 적과 조약을 맺을 수는 없다. 왜 적과 조약을 맺을 수 없습니까? 사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조약을 맺자라고 하면 환영을 해야 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진멸 전쟁이에요. 진멸. 제가 왜 이 진멸을 먼저 강조하는지를 이따 보면 아실 거예요. 이 가나안 전쟁은 진멸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 조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약이라는 건 딴 건 없죠. 그냥 쭉 와서 목을 내놓고 자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조약 말고는 살려달라 평화롭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조약이 사실상 맺을 수 없는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전쟁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이걸 지금 우리 현대적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전쟁은 조약을 맺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 안 드려도 됩니까? 이게 조약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의를 혹시 가끔씩 빼먹어도 됩니까? 이런 조약 자체가 맺을 수 없는. 자, 그러면은 10계명이 있는데 이것 중에 한 8개만 지키면 안 됩니까? 이런 조약 자체가 맺을 수 없는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기본 족속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조약을 맺을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종교라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땅에 내가 구원받은 생명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내 생명을 내 가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그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 말고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 족속들이 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이게 성립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데 우리 이쪽 사람인 것 같은데 너희들은 우리의 적인데 적과 우리는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아직까지 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쭉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행할 양식을 손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으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양식에 곰팡이도 쓸고 가죽부대도 다 낡고 우리 신발도 다 낡지 않냐. 우리가 먼 데서 왔다는 걸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거짓 증거를 제시하는 것. 자,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이 우리를 속이는 일이다. 우리가 이들의 이런 강교함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접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봐라 낡았지 않느냐. 자, 그랬더니 14일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그들이 보여주는 증거들, 낡은 가죽부대와 신발과 옷과 옷가지와 여러 가지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행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인가 먼데 사람인가 하고 의논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신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무리는 어떤 무리들입니까? 그냥 환경에 또는 여러 가지 소문에 휩쓸리는 사람들이죠. 주체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이 낡은 옷들과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져간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이 무리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설득하는 것에 이 거짓 증거에 그냥 녹아나버린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쏙아버린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멀리서 왔네. 무슨 말인가 알겠어? 이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미 말을 듣고 아,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왔구나라고 이미 판단이 끝나버린 사람들이에요. 무리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뭔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무리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얘기하는 이 말을 기브온에서 온 이 거짓 사자들의 이 얘기를 그대로 믿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자체도 뭡니까? 이 무리들의 얘기 속에 그냥 같이 넘어가 버린 거죠. 무리들이 와서 아, 이 사람 진짜 오래된 것 같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머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면 전쟁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데 이들이 조약을 맺는 것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들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군사가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설득하고 그래서 무리들이 여론을 일으켜서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돼버린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들이라고 합시다. 이 무리들이 설득되어져서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되면 안 되고 족장들이 또는 장로들이 이렇게 되죠. 족장과 장로들이 여호수아에 가서 물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리들이 가서 조약을 맺기로 벌써 마음을 맺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무리들이 여호수아를 설득하게 되고 여호수아도 거기에 설득당해서 조약을 맺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 또는 소문 이런 것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현대사에서는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찌라시라고도 얘기하죠. 찌라시와 정보 중요합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모아서 그것이 팩트인가 진짜인가는 분별해야죠. 그것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상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수가 옳다고 해서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수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옳은 일은 옳은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든 적은 사람이 얘기하든 옳은 일은 옳은 일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무리들과 현혹되어져서 게임에 빠져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으니라. 자, 조약을 맺고 사흘 후에 자, 여기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부딪히는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속이고 맺은 조약이지 않느냐. 속이고 맺은 조약인데 그럼 무효지 않느냐. 사흘 뒤에 알았는데 왜 이 조약을 깨뜨리지 못하는가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얘기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거해야 하는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베롯과 기럇야림이라. 이 성읍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성읍이 모인 이 무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거예요. 조약을 맺고 나서 한 사흘쯤 앞으로 전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중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답이 나오죠. 이게 그냥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이 무리들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끼리 조약을 맺어놓고 그 조약의 도장에다가 도장 찍는 자리에 누구의 도장을 찍었다고요? 여호와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공문서, 사무소 위조죠. 자, 위조해서 사인을 하고 나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약을 깨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 도장을 자기들이 찍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조약을 파기하려면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모시고 와라. 이 도장 주인 데리고 오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걔가 범죄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범죄했다고 얘기하게 되면 뭐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조약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조약을 만약에 바꾸려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분명히 치러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약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그대로 유지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준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에 원망하더라. 자, 족장들이 이 무리들이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끌고 가서 일이 엉망으로 되니까 어떻게 해요? 회중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들을 뽑아놨지만 이들이 무리들이잖아요. 무리들. 자기들 이익만 쫓는 무리들이잖아요. 정권 탈취만을 위한 무리들이잖아요. 이렇게 무리들이 휩쓸고 가니까 회중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진리대로 하지 않으니까. 회중들은 힘든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법이 되는 거예요. 다수가 법이 되는 시대입니다. 목소리 크면 법이 되는 시대예요. 노조운동도 마찬가지고 국회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냥 떼거리로 나와서 소리 지르면 그게 다 옳은 줄 알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회중들은 뭐요? 무리들이 그렇게 떠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중들만큼 바보도 없고요. 무리들만큼 영악한 놈들도 없는 거예요. 회중들은 무리들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무리들이 하는 정보를 들어야죠. 듣고 판단을 해야죠. 조사를 해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 조사하는 과정에 어떻게 합니까? 민간 전문가를 모은다 하면서 결국 뭡니까? 무리들 속에서 뽑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보면 뭡니까? 국민 참여 제도에서 배심원 참여해서 배심원을 참여해서 재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서로 그 배심원들 그 명단을 올리고 거기에서 서로 몇 명씩 뽑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편 너희 편 이래가지고 유리하게 판단대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앉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무리들의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진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리 속에서 민간 대표를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리 속에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조약을 맺었던 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과 맺은 조약이 여호와의 도장을 위조해서 또는 몰래 빼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기는 그렇고 두려우니까 수습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습 작전. 야, 하나님으로 했는데 어떻게 할래? 자기 족쇄에 자기가 묶인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자, 조약을 깨뜨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조약을 파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조작을 파괴할 수 없다. 왜요? 이 분명히 계약을 깨뜨리자 그러면은 이 무리들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조약은 돌릴 수 없다. 이렇게 우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듣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해서 설상가상이 되는 겁니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저 밖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요. 어디 방송국이 있겠어요? 마이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얘기하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계약을 잘못 맺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죠. 근데 자기한테는 책임지지 않냐고 다른 데다가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조약 맺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이름으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무리가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이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이들을 살려주기는 하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좀 종으로 써먹자. 자,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나무도 패야 되고 물도 끓여야 되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길게 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성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 잘됐다. 우리 힘들었는데 기본 사람한테 맡기자. 이런 배은망덕하고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끓이는 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성스러운 일이에요. 감히 우리가 받들지 못할 만큼 거룩한 일이에요. 그것을 힘든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에요. 힘들게 살아가는 것, 어렵게 춥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처해진 이 모든 형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이에요. 이것을 힘들다고 받들지 않겠다. 하나님, 나는 100평 아파트에 살면 받들겠습니다. 나는 좋은 직장 주시면 받들겠습니다. 이 미친 짓이에요. 그렇게 조건 다 갖춰서 할 것 같으면 때려치우는 게 낫죠. 비천한 데 처했든 부한 데 처했든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환경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싫어서 기본 족속에게 맡겼어요. 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난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무 패는 일, 물 끓이는 일, 이런 거 더럽고 하찮은 일이니까 기본 사람에게 시키자. 이 거룩한 일을 기본 사람에게 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힘든 일을 하기 싫고 복음 받고 싶고 강도 아니에요, 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기본 족속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강도로 변하는 모습이에요. 강도로 변하는 모습. 손 안 대고 코풀겠다는 얘기예요. 나무도 패고, 나무도 기본이 패고, 물도 기본이 끓이고,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거죠. 요즘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제품을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시키잖아요. 이게 기본 족속에게 맡기는 거예요. (4000년) 전, (5000년) 전에 했던 행동하고 지금 우리의 행동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더 나아져요? 어떻게 기독교 인구가 20% 30%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속에 들어온 이 기본 족속들이 우리를 지금 강도로 도적으로 지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손 안 대고 커플려 갑니다. 고생하는 건 싫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따뜻한 거 입고 싶습니다. 좋은 곳에 가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에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본 족속이 거짓말해서 저주를 받아서 평생을 앞으로 대대로 나무를 패고 물 끓이는 거 좋아요. 물 깃는 거 좋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너희는 어쩔 거냐. 이 거짓 조약 때문에 기본 족속은 그렇게 이제 벌을 받는다 칩시다.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주어질 저주는 뭐냐고요. 이 사람들이 웃기는 거예요. 거짓 조약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기본 족속에만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족속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그 인장을 몰래 빼내서 도둑 조약을 맺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족속에게는 그렇게 저주가 주어질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는 앞으로 이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기본과 맺은 이 조약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하기 싫고 좋은 일만 하고 싶고 사람의 기본적인 인지상정이죠. 사람은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힘든 일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맡겨준 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게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만 맡기신 일. 이 일은 그 누구에게도 떠넘겨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임시 지금 현재 모면해 보겠다는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첫 번째 속에서 거짓 조약을 속이고 조약을 맺은 것은 살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도 뭡니까? 살기 위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헌 옷을 조작을 하고 헌 신발을 조작을 하고 헌 가죽 부대를 조작하고 이 조작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들의 마음을 지금 조작해서 처절하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줄 알았으면 안 속였어야죠. 내가 여차저차 당신들이 3일길만 오면 만나는 어디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좀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절차가 이렇게 돼야죠.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11장 19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더라. 자, 기본 주민하고 히위 족속 이들과 뭘 해요? 화친을 맺었어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두 족속을 종족을 살려놨어요. 족속을. 자,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크죠. 거기에서 뭐 두 성읍이에요. 작은 두 성읍. 크게 문제가 있겠냐? 우리 옛날에 그거 알잖아요. 네덜란드인가요? 요만한 구매를 했을 때 아이가 지나가다가 주먹으로 맞고 몸으로 맞고 하다가 뭐 하는 그 얘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쌓여서 결국 나중에는 터지는 거예요. 터진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꽝 하고 터진 폭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쌓인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쌓여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조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섞여 산다. 자, 그래서 10장으로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은 그냥 구해주고 나머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남쪽 이 아래쪽의 부분을 지금 점령하는 이 부분들을 점령하는데 놀라운 기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자, 이거 뭡니까? 달과 태양이 멈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달과 태양이 멈추라. 시간이 멈추기를 원해. 자,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시간이 멈추도록 요청을 합니다. 날이 이 하루가 가기 전에 모두를 진멸하겠다는 의지겠죠. 자,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춘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동안에 해가 지지 아니하도록 시간이 가지 아니하도록 자, 이것을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같은 시간이지만 많은 적을 해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적과 싸우는데 1시간에 100명과 상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은 1시간에 수십만 명을 상대하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을 계산을 하면은 그게 100시간, 1000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표현이 비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멈추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는데 지금 막 적들을 치고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중단이 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게 되면 다음날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길 수 있을 때 그냥 몰아쳐서 끝내버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시간이 멈추도록 기도했고 이러한 일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전투가 벌어지고 그들이 길갈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다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다 진멸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땅을 차지했는데 다 진멸해버렸기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아모리의 모든 왕들을 취하고 모든 전쟁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모든 것을 완수해 나갑니다. 자,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는데 누구만 빠졌어요? 기브온 사람만 빠진 거예요. 지금 이 전투에서. 이것이 앞으로 천천히 원수가 되고 가시가 될 거다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쳤더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이 고센 땅이라고 하면 애굽에 있는 좋은 땅이거든요. 거기까지. 이 고센 땅이라고 하면 예전 야곱이 내려갔던 곳이잖아요. 야곱이 식구들을 이끌고 내려가서 고센 땅에 있다가 출애굽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 서남 쪽에 있는 이 아래쪽의 부분을 모두 점령하고 진멸하고 전쟁에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사건들과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는 없으면 안 된다? 타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적당히 쉬운 것은 내가 하고 어려운 것은 남에게 맡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영을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내가 받을 땅이라고 해서 내만 가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가서 함께 탈취를 하잖아요. 진멸을 하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일에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은 허드렛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서 하기가 싫고 네가 하는 일은 좋아 보이고 지금 그렇게 바꾸자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과 맺은 이 조약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이 받은 저주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주어질 저주가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단 말은 심히 그 양이 방대하고 심히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장에는 다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됩니까?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삶의 전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것을 바로잡지 않냐고 그대로 덮어버렸어요. 이 덮은 것 때문에 삶의 전체가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을 모르고 소화불량이 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실수, 이 잘못을, 이 반역이죠. 하나님 도장을 훔쳐서 계약서를 썼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없어야겠고, 이미 우리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철저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내 죄다. 우리의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통당한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무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돼요. 무리들에게 대신 일을 시키되 그것들을 감찰하고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서 정확한 해답을 받아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하잔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이 안 맞는 것도 아니고요. 무리들이 주는 정보를 받아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 기브온에게 저지른 이 실수를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실수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저질러진 이 일을 우리가 덮을 수는 없고 없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저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